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징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징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란 말의 뜻은 교육, 훈련, 연단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시련이 또 문제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징계로 나타난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자식들을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왜? 바로 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어떤 선비가 그 제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보니까 물풀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비가 이상하게도 그 물풀의 나무 앞에서 절을 두세 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물풀의 나무 앞에서 절을 합니까? 이 선비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망나니고 부모 속을 많이 썩인 나쁜 자식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 물풀의 나무로 나를 때려서 피가 나도록. 근데 그때 매를 맞다가 아버지의 눈을 보니까 눈물이 고였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 눈물을 보고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자네가 존경하는 선배가 되었네, 그렇게 말했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슨 남편과 아내, 주인과 또 종, 또 목자와 양, 왕과 신하,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다른 관계와 다릅니다. 이 관계는 법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어요. 또 자식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를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자식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무엇을 줬다고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는 이 영적인 혈통 관계에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어. 어떤 이유로든지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오늘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징계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즉 복종을 더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구절을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은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친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윤선 박사가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인류는 벌써 망했을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더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런 징계가 없으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나왔을지 몰라요. 다 표현해봐요. 그러면 다 세상화 되고 세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 불복종하다가 어떻게 됐죠?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까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불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종시키려고 그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빠지기 전에 배에 있을 때 거기서 회개하고 잡아겠더라면 아마 바닷속까지 안 들어갔을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미끄덕미끄덕하죠. 막 음식 냄새, 썩는 냄새가 나지요. 또 캄캄하고 어둡지요. 좁지요. 또 숨을 쉴 수가 없지요. 공기가 별로 있었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 징계를 안 받고도 해결할 길이 있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바닷속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사랑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 속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욥기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그랬어요.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이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네게 재앙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너를 기근 때 죽음에서 또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피하게 하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힘들어도 더 하나님 가까이 따라가야 그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줄지언정 결코 우리를 해롭게 안 해요. 10절에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손해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자식에게 나쁘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이 징계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징계를 받아야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과거하고 거친 사람이 온유해지고 이기주의자들이 이타주의가 되고 징계를 받아야 급한 성격의 사람들이 여유 있는 성격의 사람들이 되고 이 징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민족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란이 많았잖아요. 중국에 5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다고 그래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도 침략당했지. 나라도 뺏긴 데다가 그런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강해지게 되고 잘 참고 인내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악조건 속에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징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연히 저절로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유익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징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징계에 대해서 기뻐하고 징계 받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런 신앙의 장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1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너무 죄로 꽉 찼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죄고 들리는 것도 죄고 전부가 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애인 여러분의 손에 휴대폰도 이게 보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요. 거기다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도 그 편리한 인터넷도 죄를 토해내요. 텔레비도 이거 사탄 박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이 옵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다각도로 공격이 오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게 되면 그때 정신이 바짝 난단 말이에요. 끊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끊지 못한 악한 습관들 하나님이 호되게 한번 때리면 정신이 바짝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이 한국교회가 점점 세서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세서가 되어가요. 편리주의로 또 세속주의로 세속에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편리하게 쉽게 세상과 손잡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양다리 딱 걸쳐놓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풍토가 한국 교회 얼마나 만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모든 게 계속 잘 돼봐요. 죄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징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거가 징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명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징계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가만 계셔. 그게 무서운 일이죠. 그게. 저 자식은 저건 이젠 엉망이니까 안 되겠어. 그리고 부모가 전혀 타치 안 하면 그거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그게. 그래도 부모가 타이르고 꾸지람하고 또는 매를 때리고 그럴 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한다는 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줘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징계 상황에도 결코 힘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교육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그런 부모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복종하되, 더 복종하도록. 복종하는 사람은 더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그게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식이 정신 바짝 차려서 바로 서야지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 자식이 사랑꾼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었나? 내가 무엇 잘못한 게 있었나?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서야 돼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막 징계를 해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쁜인가 아무개도 저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작고 큰일 모든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징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징계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요. 징계하기 전에 먼저 야, 너 교회 집사라면서 그런 악한 습관을 계속해서 되겠느냐? 끊어라. 또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요즘에 기도 안 하지? 다시 기도해. 또 그전에 그렇게 예배 열심히 나가고 봉사헌신 하더니 요즘 왜
예배도 가끔 빠지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양심을 두들기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럴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무시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징계가 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나중에 쫄딱 다 망한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이 징계를 왜 나에게 왔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징계가, 이 환난이 빨리 물러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늘 우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저 가끔 가다 보면 저분이 저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는데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나중에는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징계를 받을 때 우리들이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랬죠.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가면 일단은 낙심부터 먼저 해요. 예.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징계가 왔는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생각 일절 하지 않고 일단 낙심부터 해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왕창 받아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징계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징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 더 힘들어해요. 더 마음 아파해요. 잘됐다 그나 못돼 굴더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캐나다에 어떤 교사가 시를 썼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잠시 꿈을 꿨는데 자기가 해변가를 걷고 있더래요.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막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함께 하시더래요. 함께 걸어갔는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니까 발자국이 쭉 둘이 이렇게 모래 발자국이 두 개가 났는데 그 제목이 모래 안에 발자국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그런데 두 개가 나더니 자기가 막 힘들어할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했는데, 동행했는데 내가 그 힘들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발자국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난관들이 가로막아도 현실을 볼 때 최후의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지 말아요. 힘을 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을 앞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실패할 것 같아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 봐요.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이는 그런 악한 죄를 범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자박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온유로 인하여 수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대왕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일생 행복하게 승리의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도 징계 받았어요. 징계 받았지만 그 징계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복종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징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아름다워요. 그 결과는 선해요. 그 결과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육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징계를 멈춰. 아니 중학교 졸업해야 고등학교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 연단 프로그램 잘 참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가는 것 같아도 확실한 것은 반드시 터널을 빠져나올 때가 있고 광명한 태양의 빛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힘을 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징계하는 받는 사람의 태도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요. 세 번째, 잘 참고 끝까지 있네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징계 속에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